신앙 고백 드림으로 성교를 위한 이어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1절 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대표기도 양혜진 목사님 나오셔서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는 것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고자 아버지 전국에서 아버지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시작이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사자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꽂혀 생명의 빛으로 나와지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 시간에 이메라 소교사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진리 깨달은 자도 올린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사랑 없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총회장님이신 손원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리허설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힘이 부족하고 미약하고 나약하오나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선별하시고 선택하시사 아버지 저 먼 베트남 꽝남까지 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신경을 비춰보게 하시고 또한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 말씀 안에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러분 참 궁금해하실 거예요. 성경대에 느닷없는 요나서 설교를 가지고 왔을까 참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요나 선지자처럼 구약 성경을 이렇게 좀 풀어서 보잖아요. 그러면 요나 선지자처럼 정말 자신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 선지자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 선지자도요, 자신의 단점을 숨기고 싶었겠죠. 우리도 다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예를 들어보면 요나에게는 무엇이 있냐?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요나 선지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는 또 어때요?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에게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요나 선지자가 어때요? 그것을 거역했죠. 우리가 요나서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맺히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요나가 순종합니까? 3절을 보면 어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요, 요나 선지자는요, 순종하지 않고 거역을 합니다. 왜? 어찌 보면은 요나 선지자에게도 뭔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겁니다. 오늘 어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베트남 선교를 놓고 지금 리허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죠. 우리는요, 베트남 꽝남까지 가기 위해 여러분들 여기 모이셨고, 또한 꽝남을 가기까지 여러분 안에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바로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죠. 환경에 대한 어떤 두려움, 어떤 환경, 돈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어떤 것이에요?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오는 것이 성경이에요. 바꿔오는 게 아니라 성경은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거저주고 거저 나눠주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나 요나서 말씀을 보면은요, 결국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죠. 처음에는 안 하려고 낯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그러나 결국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 어떤 방식으로 순종합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면요, 잘 알아둬야 될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요구하심에 대해 나는 과연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요나서 보면은 요나가 어때요? 내 생각, 내 방법, 자신의 감정대로 순종하면서 바로 3절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오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셨어요? 바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향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요, 요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베트남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의 생각인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이세요. 여러분들 어때요? 저 이번만 가고 다시는 안 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깡남의 선교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까? 말씀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깡남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빚진 자들이죠. 이 빚진 빚을 갚으러 가야 돼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장 예수님께 가장 큰 빚이 무엇이에요? 사랑의 빚을 졌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생명하고 우리의 영혼하고 바꿔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또한 꽝남이 무엇하러 가요? 사랑을 전파하러 갑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대화도 통하지 않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설교로 무엇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베트남 성교에 쌀 가지고 가죠. 옷 가지고 가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 총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베트남에 우리가 지금 가는 것은 말씀, 복음을 전해주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쌀 한 자루가 바로 복음이다. 그 쌀 한 자루로 인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한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오늘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핵심이 무엇이냐? 요나의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길에 오르면서 어때요? 임의적으로 성교가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도 있고 강요에 가기 싫어 죽겠는데 왜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가자 그러니까 마지못해 지금 쫓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길을 오르면서 가기 전에 왜 입술로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자. 늘 긍정적인 말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찾자. 근데 어째요? 우선 즐기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느끼는 관점이거든요. 또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만큼만은 빠지고 싶은데 왜?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퍼주고 오는 것이 성교라고. 요즘 경전안에 허덕이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어요? 다 힘들어요. 이 성교를 가기 위해서 어때요? 닭고약계 장사를 하고 우리 저기 양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번 성교 가려고 또 한 달간 두 달간 가서 몸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성교비를 준비하십니다. 그걸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에 성교 갔다 왔을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다음 성교 우리가 또 갈 수 있는데 이 꽝남이 우리에게 마지막 땅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번 성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이제는 어때요? 갈수록 비행기 타기도 힘들어지고 우리가 과연 성교를 몇 번을 나갈 수 있을까? 성교는 지상 명령이에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입니다. 우리는요,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어때요?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 선생님이 내준 그 숙제를 먼저 해갖고 가는 것이 우선순위겠죠. 그렇다면 군인들을 보면 어때요? 그 사령관이 내린 명령이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어때요? 요나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요나의 사명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의 명령에 실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과거에 세웠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정책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왔던 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제의 일도 아니 방금 1분 전의 일도 우리는 다 지난 과거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현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위대한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 요나를 니느웨 선교사로 지금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어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거절해버리고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도망가려고 계획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선교 정말 순종하러 가시는 분도 있고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분도 있고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 가서 마음껏 한번 즐기고 와보자 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속에는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죠. 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때요?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으로 불순종했던 요나를 보면 어때요? 바로 거대한 바다의 폭풍을 만나야 하죠. 본문 한번 보셔요. 거대한 바다의 폭풍. 자,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아멘. 거대한 폭풍이 예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버리니까 어때요? 우리에게 오는 것은 거대한 폭풍이 온다는 사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는 어때요? 5절을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바로 6절까지 7절까지 쭉 보면 어때요? 결국 사공들로부터의 요나는 버림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요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제서야 요나가 뉘우치고 깨달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향대로 움직이기를. 이번 꽝남 선교도 어때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다는 것도 안 되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 있잖아요. 가자 그래도 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받기 때문에 저번에 꽝남 갔을 때 같이 가셨던 분들 중에 이제 다음 선교 때도 또 온다고 약속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가자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뭐부터 가요? 환경에 다 넘어졌죠 지금. 못 가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환경에 넘어졌어요. 돈에 넘어졌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왜?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꽝남의 선교사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그 생존마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택하셨어요. 가서 무엇하고 오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오라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빚을 졌잖아요. 네가 지금 가서 갚고 오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째 무너지죠. 지금 무엇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환경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돈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환경과 돈은 누가 주관하고 계셔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본인들이 정말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이 그래 그곳에 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셨구나. 그래 그 마음이 내 심령 안에서 불듯이 일어났다면 어때요? 환경 바라보지 않죠. 돈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걸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다 준비해 주시죠. 왜? 정말 내가 가려고 마음만
마음 먹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무엇에 넘어졌어요? 환경을 바라보고 넘어졌습니다. 그 후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대로 넘어지다 보니까 요나에게 닥친 것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바다의 폭풍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신음해야 되는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3일이 무엇이에요? 딱 우리가 숫자적으로 3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깨달을 때까지. 왜?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보면은 그 진돗개 전도왕이 계시잖아요. 그분 이름이 그 집사님 이름이 박병선 집사님. 그분 뭐라 그러세요? 진돗개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딱 잡으시잖아요. 절대로 안 놓으십니다. 진돗개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 물면은 절대 놓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 삶 속에서 거대한 폭풍을 막아주시려고. 사람들과의 배신 속에서 막아주시려고. 3일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깨달아야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갔다 오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성경을 갔다 왔어.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환경 속에 현실 속에 나타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뭐라 그래요? 아이고 성경 갔다 왔자 어째 빚만 질까요? 왜 성교지에 가서 만난 그 한 영혼은 생각을 안 하시냐고요? 그 아이들의 눈동자 생각 안 나세요? 그 아이들의 눈동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그들이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그 캄캄한 밤에 1차 때 우리가 갔을 때 캄캄한 밤에 도착했는데도 어때요? 애들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우리 대화도 통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찾아가는 길을 우리 손을 잡고 지들이 인도하고 가잖아요. 앞에 물이 있으니까 대화는 안 돼요. 우리가 베트남 영어를 언어를 모르니까. 근데 앞에 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딱 물 없는 길로 이렇게 우리 손을 잡고 애들이 데리고 가잖아요. 이번에도 걔네들이 어째요?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또 온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맑으신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 갔다 오신 분들은 왜 이게 성교라고 맘먹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사명이라고 맘먹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저 5개월 됐잖아요. 5개월. 그냥 관광 삼아서 놀러 삼아서 여행 삼아서 마지못해 끌려갔다 온 사람들은 그런 기도 안 했겠죠. 다시 그 성교지에 가려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어째요? 갑자기 가자 그러니까 무엇이 뭐예요? 환경이 눈앞에 딱 드러나잖아요. 그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분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죠. 그 포기한 게 자신의 생각으로는 아이고 돈 없으니까 이번에 못 가면 나중에 돈 생기면 다음에 가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무시하고 짓밟아 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자라면서 자라왔던 문화라든지 이런 과거의 생각과 방법을 철저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느끼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지금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리허설조차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또 다다음 주로 다가온 이 성교 바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또한 감당하지도 못하실 겁니다. 우리는 마지못해 가시지 말고 놀기 위해서 가시지 말고 안에 소명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그 소망을 품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누구도 막지 못해요. 사단 마귀도 막지 못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9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어째요? 지난 모든 것 다 잊어버리시고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온전히 바꿔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의 그림자로 오신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궁극적인 계획은 인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왜? 친히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인데, 다른 말로 하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선교사로 오셨다니까요. 육신을 입고 친히 오셨어요. 예수 예자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이 성육신을 하시면서 친히 보여주니까 우리나라에도 왜 영국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분도 우리나라에 오고 싶었겠어요? 전혀 모르니 조그마한 대한민국에 오고 싶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순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지금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겪은 요나의 고통은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반면에 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교는 지상 명령입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은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상 명령,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라고 그러셨어요?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이 우리는 어딘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광남이 땅끝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선교지를 땅끝으로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또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를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선교지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부탁드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선교지에 가서 쌀을 산다든지 무엇을 산다든지 그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총리님을 통해서 우리가 외상도 하고 거저도 왜 갔다 오고 갔다 와서 드리리라 해놓고 떼먹고 연락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무슨 사람? 요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선교는 거창하게 입술로는 선교 갔다 왔다고 가서 자랑을 하겠죠. 그러나 자기들의 할 일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요. 5개월 동안이 아니라 최소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어때요? 이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몸부림치고 애쓰신 줄 압니다. 저도 그랬어요. 모든 것을 전략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버려야 했어요. 뭘? 내 욕심. 그래야지만 우리가 선교로 갈 수 있잖아요. 하나라도 더 가져가서 저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이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쌀 한 자루가 복음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당장 빵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드리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외상하지 마시고 이제는 다들 준비하셔서, 왜 이제 한 번가 두 번가 세 번가 가보면 어때요? 어느 정도 이제는 감이 오잖아요. 가려고 마음먹으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가려고 마음먹으니까 어때요? 건강도 주셔요. 건강해야 갈 수 있잖아요. 저 보고 모르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아파서 누워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먹고 하나님 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이 고쳐서 써주세요. 여러분들 선교가다 저번에 선교 갔을 때 우리 양혜진 박사님 어땠어요? 우리 양 박사님 강의로 얼마나 고생했어요.
아니요, 저 비행기 타고 가면서 나아요. 진짜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멋지게 하고, 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좀 또다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이번 성경,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꽝남에 가기까지 저희들 심령 안에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돈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 속에 저희들이 다 참여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반드시 꽝남에 맑은샘 교회가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헌금송 우리 남상미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송 올려드릴 때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김종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지상 명령 따라 저희의 마음 한 곳에 깊은 곳에 영혼들을 품고 선교를 준비하며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민수기 6장에 구별된 복을 주시오며 만남의 축복을 주시오며 드리는 손길마다 저들의 태에서 난 천대 만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권호승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 해주시고 류준승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3분 이내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예수소망교회 담임 권호숙 목사입니다. 이렇게 또 오늘 강남 베트남 선교를 통하여 또 격려사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이 이 베트남 선교를 통하여 물심양면으로 연합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사랑으로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또 제가 감회를 가지고 뜻을 또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총재 목사님 또 우리 총회장 목사님 늘 제가 15년 전에도 이렇게 선교를 갔다 왔는데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서서 이 선교를 끊임없이 한 거기에 대한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를 통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서 우리가 죽을 때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주님 안이 드러나는 그런 선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것이 무슨 축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꽝남을 위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고 물질로 준비하시고 모든 걸로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들 주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복된 사명의 길로 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단발전 위원장님이시고 노회장님이신 변권능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친백성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전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를 내주고 통하시니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개혁 총회 제3차 꽝남 성교 리허설 예배에 참석하신 건속들의 섬기는 재단과 그들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저들의 범사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 위에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꽝남 빈민촌 성교의 모든 일정 위에 이제로부터 생명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과 축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세세문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주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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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